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네네. 막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건물이나 이런 게 예배당. 예배당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수련원도 있어서 네. 주일학교 애들도 네. 뭐 재밌게 서로 이제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 막 노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고 세미나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 뭔가 교회가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건물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로또 샀는데 아까 그거야 포르쉐 얘기라니까 그거? 1등 당첨되면 제가 교회를 짓겠다. 네. 이런 건 어떠세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오.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아니 그거 안 해도 복음으로 성장하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적화된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돈이 안 생기면 그건 아닌가 보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이야기구나. 그걸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공부나 해. 그렇지. 내가 볼 때는 교제보다는 이 교회는 더욱더 지식이 더 그렇지. 필요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더 사랑으로 더 인내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시고 응답을 하실 겁니다. 네, 그 정도 기도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개인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뭐요? 제가 네. 뭐야? 제가 치킨을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다. 네. 기도해도 돼요? 치킨을 만약에 안 먹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근데 우리 건강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근데 치킨을 안 먹으면 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설득이라는 말도 근데 실제로 애매하다니까 성경에 이 기도라는 게. 실제로 성경에 설득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네. 하나님께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아론이랑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죽일 거니까 비켜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차분하게 설득을 하더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다 데려간 건 아니야? 저 신 막 모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알았다고 설득을 당하시긴 하셔요. 근데 설득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데 논리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 좀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무작정 해달라고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차분하게 해야 되겠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차분하게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혹시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네.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데 네. 개인이 어쨌든 네. 그 기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위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저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나만이 해서는 기도의 힘, 기도빨이라고 하잖아요. 이름만 보통 기도빨이라고 기도빨이 하죠. 약한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만이 아니라 목사님께 기도를 하거나 부탁. 아니면은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그 기도빨이 조금 더 상승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제 친구들도 저 이방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목사잖아요. 네. 야, 너 목사 됐으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는 더 들어주시겠지.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농담식으로 농담이지만 좀 간절함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도 안 합니다. 네. 일단 뭐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기도빨이 있느냐? 네. 없어요. 그런 기도빨 기도빨은 같은 건 없고요. 없고. 예, 뭐 목사니까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좀 자기 나름대로 신앙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물론 백성들도 기도하시지만, 근데 신약에서는 목사와 장로는 은사자이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집사, 장로, 성도, 목사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단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
다를 뿐이지 교회는 누구 뭐 기도는 누구를 좀 더 잘 들어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빨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네요. 사실 잘못된 거죠. 응, 잘못된 거네. 네, 잘못된 겁니다.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쵸? 어, 근데 괜히 맞아요. 특히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건 또 다른 건가? 힘들 때는 뭐 구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축도라든지 그러니까 결혼식 때 목사님 꼭 불러가지고 우리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기도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목사님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네. 결혼식 때 전통적으로 맞아요. 그거는 전통을 그냥, 따라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일단 축도는 목사의 권한이니까 네, 목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축도를 받았다고 더 뭔가가 더 나아지는 뭐 그런 건 뭔가 아니에요. 더 축복된 결혼식이 되는 것 같고 마치 예, 교회 질서상 네.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 더 목사님이 해주셔야 뭔가 좀 더 낫다. 최근에 제가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결혼식 갔다 왔는데 네. 그 두 부부가 그 목사님을 이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때문에 그 시어른 되시는 시어머님하고 아들하고 조금 다툼이 심하게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럴 수 있어. 결혼식인데 당연히 목사님이 와서 축도를 해주셔야지, 주례를 해주셔야지. 근데 이분들은 미국에서 살다 오셔서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야. 파티 같은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어머님은 목사님이 주례를 안 하시거나 목사님이 축도를 안 해주시면 마치 이 결혼식 자체가 축복되지 않은 것처럼 아들한테 계속 그렇게 많이 조금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시어머님께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라면? 만약 제가 아들이라면 어머님이 막 이래. 근데 그 아들분이 기독교인이냐?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닌다고요? 아들은 기독교.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다녀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런 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자기네들끼리 파티하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고 여기 온 모든 분들과 이제 인사 나누고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친정은 또 기독교예요. 친정은 기독교고. 친정은 기독교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결혼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고. 가능한 결혼 건가요? 뭐 알아서 하면 돼. 그런 거. 뭐 그냥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거기까지 가지 말아봐. 잠깐만. 주제 일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에 대한 답은 1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라면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니 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들은 기독교를 안 다니고? 아들이 기독교가 아니라고는 좀 뭐해. 왜냐면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말하기가 조금 그런 거지. 왔다 갔다 하니까. 가난한 성도. 맞아요. 근데 엄마가 자꾸 이제 몇 달을 싸웠대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불러라, 주례 세워라,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대.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축도를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너의 삶을 축복을 해주시고 그걸 받아야 하고 주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갈등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래도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일생에 한 번인 결혼 하긴 뭐 요즘에는 뭐 많이 있죠. 뭐 두 번 될 수도 있고, 세 번 될 수도 있고, 뭐 세 번.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결혼식은 아무튼 중요한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독교식으로 축도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독교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안 다닌다니까? 안 다닌다고. 안 다니면- 그분께 잠깐 빙의를 좀 해봐. 안 다녀. 난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엄마가 자꾸 그래. 저 같으면 싸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면은 나에게 종교를 강요한다는 싸운다고? 것 자체에 되게 더 그러니까 목사님을 부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 종교적인 그런 거를 좀 이제 침범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예전에 저 맞아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저희 언니가 저 교회 안 간다고 엄청 혼냈거든요. 언니가. 네. 음. 그러니까 저랑 저희 언니가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싸운 적도 없고 혼난 적도 별로 없는데 언니가 화난 때가 딱 2번이었어요. 교회 안 나갔을 때. 그것도 언니가 참다가 교회 왜 안 가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언니가 저 혼내고.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나는
안 믿는데 왜 가서 이 시간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설교 들어도 그냥 졸거든요. 그냥 고개 숙이면서 조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도 그거 좋아했는데. 네, 되게 싫었거든요. 네. 뭔가 뭐라 그러지? 내 결혼식을 내 맘대로 못해 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종교적인 이제, 침범이. 종교적인 문제. 저도 아들 가치관을. 입장이면은 그냥 뭐 종교적으로 안 하고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그래요? 결혼인데. 네. 뭐하러 불러 목사님을 내 결혼인데. 성격 차이다. 전 불렀어요. 전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스케치북 같은 사람이라고. 네. 저 같았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러지 뭐. 근데 그 되게 어쨌든 근데 축복받으면 좋은 실장님은 거니까. 실장님 근데 큰 그런 거에 의미를 두진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더 나쁜 건가? 아니요, 아니, 저는 아니, 되게 상관없어. 좋은 것 부르든지 같은데? 말든지 난 안 어. 믿을 거니까. 어. 이게 아, 더 나쁜 거 더 아니야? 나쁜 건가? 아, 더 나빠 보이네 실장님. 그지? 네, 그죠? 네.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네.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기도는 효과가 더 있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네, 효과가 더 있는 건 아니고 개인의 간절함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이든 후든 거절이든 어쨌든 응답을 해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 네. 기도로. 그런데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예. 병이 든 자는 이제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아. 그건 뭐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장로는 교회 대표거든요. 그 아. 교회 대표자로서 가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 식구. 네네네. 가족. 대표자로 가서 함께 아. 기도한다는 이미지. 그 거기서는 의인의 간구는 뭐 더 좋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뭐 의인이라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이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가 더 기도하면 뭐 효과가 더 좋다느니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금식기도, 통성기도 막 이런 건 뭐예요? 방언. 그럼? 방언기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저 옛날에 제가 저희 외가 쪽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참 신기하게 저희 엄마 아빠만 저 이모들이 7남매예요. 7남매인데 모두 다 독실하세요. 거기에 목사님이 2분 계시잖아요. 이모 목사님이 2분 계시고.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원래. 그래서 이게 이 목사님 이모분들 보시기에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어느 교회에다 목사님께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몇 날 며칠에 누가 갈터이니 주실장이 갈터이니 목사님께서 잘 챙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모들한테 끌려갔어요. 이모들한테 끌려갔는데 그 첫날 제 기억에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어. 네. 통성기도 같아요. 통성기도랑 방언기도 이게 막 다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섞여 있겠지. 예, 제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였나 20대 초반이었나 처음 기도 간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더니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어떤 분은 막 바닥에 엎드려서 우시고 어떤 분은 이제 2팔 하늘에 벌려서 이제 막 소리 지르시고 저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들었거든요. 가만히 들었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저 한국말도 아니야. 영어도 아니야.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네. 그 알고 보니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다녔어요. 충격받아서. 네. 그리고서 이거 완전 사이비 같다고. 이게 뭐 내가 하는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햇빛이 들어오고 경건한 음악이 흐르는 이렇게 진짜 그런 분위기 속에 하는 기도 조용하고 이런 기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분들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말 써가면서 기도하니까 거부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교회를 정말 그때 단절했거든요. 그때 그러신 적이 그럼 그런 있으시구나. 기도는 네. 뭐예요? 기도긴 기도죠. 그것도? 기도인데 우리가 뭐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금식하면 정말로 기도발이 세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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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통성기도. 통성기도 주님 이렇게 하면 기도발이 세지는가? 아니다. 네, 자 그럼 네. 방언기도. 야 방언기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지금도. 방언하실 줄 아세요? 아니야. 그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일단 예. 언어예요 그러면? 언어인데 그 특별한 언어로- 신비적 언어죠.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방언? 저는 진짜라고 믿어요.
방언은 아니 믿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더 어학이냐고. 있느냐라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어.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인데. 근데 그게 아니 그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저절로 나온대.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일단 다 믿습니다. 저는 방언 못 하는데 일단 방언 기도는 있다는 것은 뭐 이건 학자들만이 좀 의견이 갈리긴 하거든요. 저도 아주 옛날에는 다 가짜야 이렇게 했는데 가짜라고 하기에는 혹시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좀 제한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방언 자체는 저는 인정을 한다. 있다고 저는 믿긴 믿는다. 목사님 라고 근데 네. 그 끊어 정말 죄송한데 네. 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전부 다 음. 온전히 교회만을 위한 거잖아요.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도 은사에 포함이 돼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거. 근데 방언을 왜 아. 주시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그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왜 방언을 주시는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개인의 유익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언은 여러 사람들의 유익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활용은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도 활용하는 거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또 경고를 해요. 아까 우리 주 실장님이 경험한 것처럼 무섭고 막 깜짝 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면 어떡하냐. 집에 가서 하라고. 혼자 있을 때 하라고. 그런 거는. 이런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통성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아멘. 일단 부흥회 가면 맞아요. 무조건 소리를 질러. 맞아요. 우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과 이거 다 섞여 있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에 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주여 3창부터 하거든요. 주여 이렇게 소리 질러요. 맞아요.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두 번째 주여 하고 세 번째 주여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항상. 네. 우리가 방송 녹음하는 것도 지금 보고 계시고. 예, 여기 계세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무섭잖아. 주님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함께 하셔요. 잠깐 깜짝 놀랐잖아요.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못 알아들으시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음.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거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더 잘 들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놀라시겠다. 상식적으로. 이거 왜? 왜 굳이 소리를 지르고? 왜 불러? 근데 또 다시 주여 또 불러 두 번째. 그게 왜 부르냐고. 세 번째 주여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 정말 상식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냥 저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해요. 조용히 기도를. 이렇게도 다 들으시잖아.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왜 그렇게 꼭 목소리를 악을 쓰고. 높이면서 하다가 기도를 또 되게 빨라. 되게 하나님 빨라요. 아버지 머리 이렇게 네, 하면서 되게 맞아요, 빨라. 맞아요. 천천히 말씀드려도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막히면 갑자기 또 소리를 질러요. 주여 막 갑자기 네네네네네. 불러 말하다가. 이게 저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신비주의가 좀 가미됐다라고 봐요. 저는 정말 기도를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게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하겠습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잘 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아니 꼭 그렇게 좀 목이 쉬어가라 소리를 질러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는 상관없다. 거죠. 예, 정답은 상관은 없다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덕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애들 주일학교 있는데 그렇게 하면 놀래잖아 애들이. 그 옆 사람 진짜 초신자들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주 실장님 처음처럼. 맞아요. 그럴 때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자. 공동체가 과연 저 성도가 원래 그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하자. 만약에 다 일상화돼 있으면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좋죠.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런 거는. 네. 다음 주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 한번 할까? 안 되겠다. 우리 애기들 놀래겠다. 아니 저 예전에 네. 친구를
20대 초반에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친한 동생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 청년부 집회에 데려갔거든요. 그때는 제가 대형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때 기도 시간에 이제 그 하필이면 그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였어요. 근데 찬양 예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자 이제 저희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뭐 회개하고 막 이러시다면서 갑자기 인도자분이 이제 기타 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우는 거예요. 운다. 근데 제 친구가 언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부흥회 같은 거 이제 수련회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뭐죠? 고등부 수련회 이런 거 가면 저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방언하면서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가거나 맞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 기도를 네, 좀 내가 들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리니까. 이렇게 들려요. 따라가다가 다시 정신 차리다가 기도하다가 또 따라가다가 그렇죠.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방언이나 이런 게 안 나오면 맞아요. 너가 이렇게 좀 믿음이 믿음이 좀 약한 거다.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쭝얼쭝얼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말이 입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어쩌지? 뭐야? 어쩌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방언 들을 때마다 신기하네. 아니, 그게 된다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방언 들을 때마다 네. 저 사람이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게 말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저렇게 그냥 쉬운 말을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면은 왜 예전에 바벨탑 사건 때도 사람들이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 때 네, 그 구절에 창세기? 네, 창세기에 네.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이제 분리가 됐을 그렇죠. 때 분리가 됐죠. 서로 다른 언어로. 그때 얘기해서. 성경에서 네. 방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잠깐만요. 방언을 사용한다는 말은 저기 사도행전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다른 언어를 그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방언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뜻하는 것 같은데 외국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는 방언 아니죠. 기도는 네, 네. 그냥 의미가 없는 단어, 뭐 의미가 없는 소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의 소리라고 그런 생각이 개인적 드는 소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래도 개인을 위해서 저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언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통역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어라. 그러면 언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 제2 외국어 약간 그런 느낌의 외국어인지 다른 언어인지. 근데 아직까지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저는 방언이 있다고 믿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면요. 어떠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어가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 네. 단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네. 언어라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는 그냥 낼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그러니까 뭔가 격정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옛날에 그걸 따라 해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선생님이 방언하라고 등을 쳐대가면서 그런 방언을 데가 하라고? 있어요. 아니 네. 방언을 이게 저 진짜 시킨다고 나와요? 학생 때, 네, 학생 때 학생 그런 때 데가 제가 그 어떤 경험을 했는데 어떤 차마 그 단체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막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고 안 나면 등을 때려. 맞아, 그 다음에 어떤 간사 같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누가 방언을 했는지 또 체크를 해. 웬일이야? 와, 저는 기독교인들이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기독교인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오히려 방언은 좀 조심해서 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인데
그리고 굳이 방언에 매달려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억지로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은. 그리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게 믿음의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의 성장은 방언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그래도 뭐 누군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 믿어야지. 뭐 믿고 성경에서 보니까 당신 방언 아니야. 뭐 이렇게 반박하기보다는 방언이라고 믿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믿고 그냥 사랑하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이 함께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단은 뭐 저 사람 방언 언어도 아닌데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좀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방언 하고 싶어서 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기도로 옛날에. 기도로. 절대 안 주시더라고. 안 주셔. 못해요 저는 방언을. 저는 아직도 좀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막 억지로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의 소리가 먼저 나오는. 약간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악이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뭐,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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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 왜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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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간절함에 그렇게 자기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부르짖고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너무 자기중심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차갑게 되거든요. 차분하게 머리를 좀 차갑게. 네. 근데 저도 솔직히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조금 눈물이 찔끔 난 적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라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저도 나이를. 그저 그런 말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제가 눈물 이제 나는 거 괜찮지. 조카들이 생겼는데 조카들의 기도를 하는데 그 최근에 저희 되게 무서운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이제 아동 아동에 관련해서, 관련해서 되게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무렵에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귀여운 조카들이 이제 하나님의 되게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잘 이제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이 좀 핑 하더라고요. 옛날엔 절대 그런 류의 감정을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네. 사람이 변하긴 변하다. 그리고 조카를 되게 사랑하지 우리 신대리. 엄청 사랑해요. 저에게 아이는 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뭔 소리야? 또 다시 1화를 들어보세요. 아니, 결혼 주제 관련. 아니 자유잖아요.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할 때 되게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네. 신중한 것도 좋고요. 근데 뜨거운 감정도 근데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많이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저는 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상하신 그 분들이 무릎 꿇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웬만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진짜 할 말이 없어도 눈을 못 뜨게 돼요. 기도를 끝내기 싫더라고. 그냥 눈물을 계속 막 흘린 적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한참 뭐 눈물을 흘리다가 막 기도를 또 하고 말하면 또 막 눈물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좋죠. 네, 해도 좋은데 아무튼 저도 웬만하면 좀 차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남들이 있을 때는 시선을 의식해서 웬만하면 좀 공식 대표 기도 말고 그냥 할 때 기도를 좀 약간 피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저 진짜 공감해요. 집에 있을 때는 되게 저도 하나님께 집중이 잘 돼. 집중이 혼자 하면. 잘 되니까 되게 저 기도를 되게 오래 못 하거든요. 밖에서는. 근데 집에서는 기도 되게 길게 잘 네네.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도도 하고 막 바라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예배 때 기도할 때 있죠. 피아노 치면 특히 기도할 때 피아노를 따라가요.
기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집중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을 의식한다는 게 음. 좀 그렇게 그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음. 괜히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다 같이 이방인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 같은 거 하잖아요. 식사 전기도 있잖아요. 할 때 좀 뻘쭘할 때 있어요. 뭔가 야 사진 찍어 했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눈 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저 속으로 굳이. 감사합니다 기도. 그거는 늘 하죠. 하나님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했는데 주소장님을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시는 걸? 외부에서 밥 먹을 때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거야. 저 말했죠. 스케치북이라고. 그래서 나도 안 해.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실장님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는 당연히 하는데 이제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음식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대충 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속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도 표현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저 소장님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굳이 내가 기독교라는 거 이 사람들한테 티낸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봐 좀 속으로만 하고 안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 보면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 맞아요. 사소한 기도들도 또 하면은 다시 또 경각심 느껴가지고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티 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굳이 그렇게 아니 해도 되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자유죠 자유. 네. 소장님 네. 여기에 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 여기서 좀 꺼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든 먹고 마시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 기도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과자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음료수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전통이에요 전통. 이게 전통?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원래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게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함께 출애굽할 때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랑 쓴나물이랑 해서 먹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 항상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도 나중에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죠. 간식 먹을 때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나요? 좋죠.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하면 좋다. 네. 헤라는 좋다. 아닌데 각자 헤라는 해야 아니다. 되나요? 헤라는 아니고. 율법처럼.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 기도 때 회개하면서 너무 힘들다. 주여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들 모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 같은 거 했을 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모여서 교제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냥 모인 것에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 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와우. 식의 나름대로 기도 어떤 기도 형식을 갖추고 계시구나.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되죠. 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최대한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요. 먹을 때는 먹는 것과 관련된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요? 되죠. 된다니까. 네. 괜찮아. 네. 되는데 돼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속으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가벼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소장님께 여쭤봤는데 또 괜찮다고 하시니까 식사 기도 때는 사실 이렇게 막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는 게 좋아요. 네. 전해요. 전해요. 교만했어. 달라지겠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자, 겸손하세요. 네. 네.
자, 아무튼 하는 게 좋습니다. 태도 뭐 율법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왕이셔요. 왕. 항상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는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아버지 상이 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 요즘 아버지는 좀 친구 같잖아요. 친구처럼 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친밀하다는 의미에서 친구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왕이시니까 약간 좀 자세도 조금 갖추는 게 웬만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요? 네. 아쉽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기도를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기도라는 걸 이제 늘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육신이 피곤하면 저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네. 아들도 그날따라 날 너무 힘들게 했어. 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립니다. 아멘. 하고 딱 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너무 들지만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정말로 기도를 하고 마치고 정말 잔 적이 있는데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께 물어봤더니 이제 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니만 못하니 대충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곧 기도가 무기니까 그 힘을 기르려면은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대충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분이 대충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정말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까 그 식전 기도처럼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정말로 이제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안 하면 그 기도 나의 간절함이 전달이 안 되는 건가? 네, 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네. 들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단 3번씩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다니엘을 본받아서 3번을 해야 되느냐 하루에? 근데 우리 밥 먹을 땐 3번이긴 하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보시면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항상 뭔가를 기도하라고 하고 항상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하는데 최소한 이제 밥 먹을 시간 빼고 저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의무감을 가지고 저는 정말로 열심히 경건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충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건 틀린 말 같아요. 차라리 대충 하는 게 낫지 안 할 바에는 해야지 기도는. 그런데 대충 하면 안 되지 사실.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게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저희들한테 하루를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하자면 좀 과제, 우리의 과제처럼 주신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하루를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뭘 잘못했는지 오늘 그리고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께 좀 보고하는 식. 아까 우리 신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고하는 식으로 잘못했으면 뭐 눈물 날 수도 있고 또 간절한 게 있으면 또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저는 태도와 그리고 어떤 진지성 이것을 좀 잘 갖추고 기도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어떻게 보면 또 척도가 될 수가 있네요. 기도를 저는 맞아요. 얼마나 어떤 진지하게 의미에서도 임하는지. 네 그쵸?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거든 기도할 그쵸? 때. 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자신만 힘든 알아. 거예요. 누가 봐주면 열심히 할 텐데. 맞아. 무릎이 닳도록 하잖아요. 맞아. 근데 예수님이 또 경고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자들 본받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아무튼 뭐 그런 말씀 토대로 기도는 정말 생활화해야 돼요. 예, 정말 생활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마무리할 때, 네, 기도 마무리할 때도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냥 아멘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제 아들한테 기도할 때는 꼭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해야 꼭 돼요. 붙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붙인다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야죠. 근데 안 해도 된다. 네. 안 해도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네, 지금 우리 사실 열악해요. 네, 열악해서 건전지가 지금 다 닳아서 갑자기 이게 녹음이 끊겨가지고 너무 황당했는데 자 아무튼 더욱더 발전해야겠죠 여러모로. 다음부터 이제 충전 잘 하시고 신대리. 네. 네, 실장님, 네, 신대리 좀 자기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따 남아서 얘기 좀 네, 하고 오늘 좀 그랬어요. 남겨야 되겠어. 네네. 네. 자, 그래서 아까 제 기억으로는 그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대표 네.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붙여야 돼요. 이것도 뭐 율법처럼 붙여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모임의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율법처럼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붙여야 될 때가 있다. 아니 붙여야 되는 게 많지만 안 붙여도 될 수도 있다. 예. 그렇다고 내 믿음에 의심이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뭐 효과가 없다거나 기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붙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붙여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소장님. 좋아요, 신대리님 오늘 아주 좋아. 소장님. 네. 만세하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돼요. 되는데 안 해도 돼. 눈 뜨고요? 눈 뜨고도 돼요. 걸어 다니면서요? 돼요. 누워서 팔짱 끼고. 누워서 팔짱 끼고 걸어 짝다리 다니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팔짱 뭐 이런 거? 끼고 걸어 다니면서. 맞아 돼요. 그런 거 있었어요. 돼, 제가 돼. 옛날에 말씀드렸죠. 네. 설교 시간 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초보 신자일 때 완전히 교회 처음 다닐 때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렸을 때 그냥 정말 다리 꼬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서 지금 교회에서 다리를 꼬고 있냐고. 이것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네. 안경을 이제 끼고 있다가 눈이 이제 침침해서 잠깐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그거를 머리에다 어떻게 올릴 생각을 하냐. 경건하지 마치 내가 설교 시간 때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설교 시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경건한 이제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또한 어떤 맥락이냐면 공동체의 어떤 덕과 유익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리 꼬고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안경 당연히 뭐 선글라스 끼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선글라스. 근데 어른들은 아직도 그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그 보수적인 분들도 함께 모이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부류들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랑할 땐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런 거에 민감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좀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경건한 태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이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런데 약간 이제 쏟아지는 질문 중에 누워서 해도 되냐, 팔짱 끼고 해도 되냐, 뭐 눈 뜨고. 약간 옆구리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TV 보는 것처럼 옛날 유대인들 약간 비스듬히 앉아서 막 밥 먹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 걔는 자세로 기도해도 되냐?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만세하면서 막 옷 찢어가면서 막 기도했다면서요. 그건 이제 분노의 화날 표현. 때, 분노의 표현으로 제사장들이 옷을 찢는 건 이제 분노의 표현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돼요라고 말을 했는데 목사가 이제 돼요라고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방탕함 쪽으로 자꾸 이용이 돼. 그치. 네. 맞아요. 아까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앞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이 말이에요. 왕이 바로 앞에 앉아 계셔요. 딱 누워가지고 누워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누워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럼 팔짱 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팔짱 아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것도 뭐. 근데 팔짱도 이것도 누군가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리 꼬는 것도 서양에서는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만 다리 꼬는 게 아직 좀 버리장머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 예전에 캐나다에서 잠깐 지냈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한인 교회를 안 다니고 캐네디언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다녔는데 어쨌든 저 살짝 그때도 놀랐던 게 다 다리 꼬고 편하게 앉아요. 되게 자유롭게 뭐 선글라스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정말로 다들 이렇게 팔짱 끼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요. 중간에 질문까지 있으면 중간에 손 들고 이렇게 발표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설교. 외국 교회 그래서? 질문 있으면 응. 질문해요. 설교 중.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예. 질문 되게 자주 하고. 그리고 아멘 소리도 계속 하시고. 응.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한국 교회를 다니다가 가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다리를 꼬고 저러고 있었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리 꼬고 이런 게 믿음의 차이가 없구나, 믿음의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왕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그런 이미지가 제일 대표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다. 아니 저는 자기 전에 그 아까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피곤하셨을 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차마 생략은 못 하겠고 대신 누워서 했구나? 아니, 누워서 이불을 곱게 덮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관에 가슴에 들어가는 것처럼? X자 이렇게 해놓고 드라큘라처럼. 아니면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잡아요. 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나름 여기 간절함의 목 표현이야. 끝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나름 눈 좀 감고 노력을 했네.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한테 주무시라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 아 근데 최근에도 몇 번 한 적 있어요. 안녕히 최근에 주무세요를.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 아니라고. 기도 아니잖아요. 아니, 기도 대화라면서요. 네. 아. 아니지. 안녕히 주무세요 대화도 아닌데. 동행의 의미는 안 나는데 주무시라고 생각. 생각해봐. 죄송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죄송해요 붙였네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좀 안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안 될 것 같다. 근데 피곤할 때는 기도하다가 자꾸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아.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꿈을 꾼다고요? 네, 자꾸 꿈을 꿔요. 그 잠이 환상 드는 보이나 그러다가?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의식이 사라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졸릴 때는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양반다리 하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이 노력을 이쁘게 봐주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네, 봐줄 수도 있지만 옆으로 돌아서 어이없으시겠죠. 너 기도한 뭐하냐?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네.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 자세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네, 약간 이제 그런 점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도 근데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면 잠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고개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자세를 좀 바꿔서 저 양반다리 하는 게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잠도 안 반대예요. 옛날에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집중이 안 됐어요. 오고. 집중이 안 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하니까 오히려 전 집중이 더 잘 되던데. 반대예요. 자기 스타일에 좀 잘 맞는 걸 찾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런 거 보면.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질문 다 끝났나요? 그런 거 같은데요. 더 없어 신대리? 네. 신대림 오늘 뭐 아주 방송하기 전에 목사님 저 오늘 이방인처럼 질문을 할 거니까 각오하시라고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약해 보이는데요 오늘? 시작이라 좀 약하게 해주셨나? 졸려가지고 이 순간에도 졸려요. 저 지금 4시간 반?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요? 뭐 하시느라고? 이거 인사말 쓰느라고요. 인사말 이거? 우리 인사말. 아니 근데 제가 네. 원래 늦게 자기는 하는데 네. 맞아.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게 하면서 진짜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아까 저희 소장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나 뭐 주제들이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게 저희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너무 비성경적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질문이 철학적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기독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온전히 그런 목회자분들, 신학자분들이 본인의 지혜를 짜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소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너무 비성경적, 너무 철학적. 만약에 아니, 그런 그런 부분들이 질문인가? 있다면 네. 혹시나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음. 목회자분들이 다 듣고 이제 메일로. 따로 메일로 태클을 많이 걸어주시겠죠? 그럼 그게 이제 맞다면 저희도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마 우리 방송 근데 안 들어. 사람들 안 들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 돼. 실장님 갑자기. 저희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됐었죠? 그건 신대리가 알아야지. 아이, 참, 신대리 이거. 알겠습니다. 뭐였지 근데? 아무튼 우리 그 팟빵 그 밑에 메일 주소 써 있죠? 네, gospel.bkr gmail.com입니다. 네. 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렇죠. 더욱더 부족한 많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네.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막연했잖아요, 사실은. 막연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간 통해서 많이 채워졌어요. 네. 감사해요. 네, 우리 복음중개사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뭐든지 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마음껏 질문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네. 복음중개 사무소입니다. 복음중개사 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중개사. 복음중개사라고. 중개사 맞긴 맞는데요. 맞잖아. 그래도 네. 총칭하는 건 이제 사무소라서. 이거 어려워 이름이 복음중개사무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실장님, 대리님 모두 네. 수고하셨고요. 대리님은 뭐 오늘 첫 방송인데 네. 짧게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다음 회차에는 안 올 것 같고요. 왜? 왜요? 왜? 어떡하라고? 왜? 저 진짜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 네. 저희 답변이 이게 예. 아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해서 오면 되지 왜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해? 그쵸. 어. 근데 저 뭔가 소장님의 허를 찌르고 싶은데 허리가 안 찔려? 허를 찌르기 전에 먼저 소장님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유를 맞추고 네. 먼저 네. 안 마셔도 돼. 그러니까 안 난다 맞추고 대답해. 안 맞추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소장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저희- 아직 네. 개척교회라서 날 것의 질문 아무거나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뭐죠? 무거우면 무겁고 가벼우면 가볼 수 있죠. 네. 네, 천국까지. 천국과 지옥. 맞습니다. 네. 이거 정말 그 이방인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 어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지옥이 어딨냐, 뭐 천국이 뭐 어딨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아무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명확하게요? 그럼요. 뭐 어떤 질문이든지 우리 이제 방송을 대본 없이 하기로 했잖아요. 예, 맞잖아, 맞아요. 맞잖아. 네, 맞아요. 맞잖아. 주제만 던져놓고 내가 네, 알아서 그쵸. 공부하고 아무 질문에 다 던지는 식으로. 아닌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 때. 그래서 아무튼 어떤 네, 맞아요, 질문이든지 맞아요. 다 맞아요. 던져 보세요. 네. 다 방어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질문을 무엇인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고차원적인 질문 제가 네.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원적인 질문만 받나요? 아니, 저 단순한 질문 드릴 네, 건데. 단순한 질문으로 저도요. 부탁드릴게요. 천국이 있는 건가요? 아우, 이런 그렇죠, 좋아요. 네, 단순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여기서 마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